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헛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특별히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을 헛되다 말하면서 저자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헛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된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오늘 5장 전체는요, 원래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부터 살펴보면 헛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해왔던 것처럼 재물 역시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돈을 사랑할 때 헛된 길로 가며, 또한 그 돈을 사랑하면 결국 만족이 없고 헛됨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저는 대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 솔직한 반발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 가져본 자의 배부른 소리 같아요.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기에 그거 다 가져보니 별거 없다오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솔로몬처럼 원 없이 다 가져보고 그때 정말 헛되구나라는 것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이 고백이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물의 결핍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겐 차라리 솔로몬과 같이 다 가져보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돈이 없어서 겪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재물 때문에 무시당하는지, 또 서러움이 낭만이 아니라 뼈아픈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현실이 고단할 때 차라리 고대하는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무슨 놈의 배고픈 소크라테스 모르겠어요. 차라리 배고픈 돼지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시 깊이 들여다보면 솔로몬의 고백은 재물 자체를 부정하거나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재물의 유무가 아니라 재물을 대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아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청지기로서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전도서 5장의 우선순위의 문제의 구조로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첫째다, 우선이다 라는 말을 해요. 예배, 말, 서원의 모든 기준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로 결정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선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10절과 17절의 말씀은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뭐냐면 재물이 첫째가 되면 허무하게 된다, 헛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재물이 하나님 아래,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선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재물인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뀌면 안 바뀌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재물이 그 다음이면 선물이고, 재물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면 이게 저주고 허무고 헛된 거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전도서 5장이 재물에 대해 말하는 큰 구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누구보다 앞설 때, 하나님보다 앞설 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그리고 어떤 점에서 재물을 헛되다라고 진단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 재물을 솔로몬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면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은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말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은 바닷물 같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재물은 뭐와 같다? 바닷물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재물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적정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만 벌면 목마름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바닷물이라고 얘기해요.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은 만족할 만한 금액이 얼마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죠. 근데 신기한 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생기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저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분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만족하지 못해요. 사실상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 수준에서는 대단해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들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가 있는데 성도가 10명이에요. 그리고 어른 성도가 10명이고 아이들 10명이에요. 20명 목회를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한 120명 나오잖아요. 저희 교회 1년 예산 아세요? 1년 예산 모르시죠? 예, 공동회의 때 오셔가지고 한번 좀 얼마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신기한 게 그 10명 있잖아요. 그 10명의 예산이, 그 교회 10명의 예산이 우리 120명의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이 120명을 감당하는 거고, 제주도는 한 500명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였거든요. 지금은 제가 나올 때는 1000명인데 이 500명이 몇 명을 감당하냐면 거의 3000명을 감당해요.
그 예산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아, 나는 저 정도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 단위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하여튼 몇 자리예요. 그런데도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더. 만족은 소유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다 가져봤는데 거기엔 만족이 없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승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승선이. 달리는데 출발지는 있는데 결승점, 그러니까 도착점이 없는 거죠. 그만큼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우리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재물이 많아질수록 책임과 두려움도 함께 커진다라는 얘기죠. 전도서 5장 11절 12절에 재물이 늘면 함께 따라오는 부담도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관리와 지출이 증가하죠. 그리고 염려와 불안도 더해집니다. 그래서 부자는 좋은 침대에 누워도 마음의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죠. 반면 노동자는 어떨까요? 고단해도 염려가 적어 어떻게 될까요? 깊이 잠을 잘 수 있죠. 그냥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깊은 잠은 못 사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못 사죠. 기쁨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재물의 헛됨을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이해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말씀으로 살펴보느냐? 19절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성경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재물의 출처, 그러니까 재물을 누가 주시느냐,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의 재물의 주인이 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있잖아요. 이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 벌었고 내 통장에 들어있지만 그 근원적 소유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되고 짐이 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은 재물이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둔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우상이 되고 짐이 되고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어떠한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잠깐 이 재물을 맡기신 거예요. 내 돈은 내 게 아니죠. 재물은 더 이상 나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도구가 됨을 느끼는 것은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소유권 인정의 질서예요. 내 것이 아니라 이 돈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선물이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 겁니다 라고 이 고백으로 선물의 완성이 아니에요. 재물 자체는 여전히 헛됨을 담을 수도 있고 축복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누구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물이 헛됨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려면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재물 대신 재물과
누림이에요, 누림. 이게 재물과 누림이 달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뭐하게요? 누리게 하시며 라고 얘기해요.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기서 누리게 하시며 라는 말을 번역해 보면 단순히 그냥 돈을 쓰고 소비하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다스리게 하고 사용할 능력을 주고 주도권을 준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재물이 다스릴 수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감사와 평안으로 다스리며 사용할 수 있는 내적 능력까지 따로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재물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은사가 없고 나는 이 재물이 있으면 더 불려야지, 더 가져야지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주셔야 하냐? 이 누림에,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와 누림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최고급 침대를 살 재산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진수성찬을 차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맛있게 먹을 건강과 식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걸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큰 집을 살 수 있어도 그 집안에서 화목과 평안으로 돈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건강하고 단잠을 자고 화목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재물을 주셨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한 자 나와요. 그러니까 재물과 누리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실제로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재물에 끌려가는 인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따라서 재물 자체는 그저 행복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이 생기니까 행복한 게 아니고요. 행복에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이 재물은 행복의 재료가 될 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재료를 가지고 기쁨이라는 삶을 빚어내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과 감사를 주셔야 비로소 내 손에 쥔 재물이 우상이 아니라 축복이자 선물이 됩니다. 이것이 능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초등학교를 불강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불강 초등학교. 부처님의 네, 그런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초등학교 앞에 과일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일집이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때 대박이 났습니다. 맨날 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리고 물건이 들어오면 진짜 한 3시간이면 다 동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언제까지 봤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하는 아줌마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저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돈을 저렇게 많이 벌까. 근데 신기하게 그 아줌마를 안산제일교회에서 만났어요. 안산제일교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뭐 그분의 간증을 하려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긴데 권사님이세요. 지금도 연락해요. 이번 주도 연락했습니다. 근데 그 불강 초등학교 뒤편에 은강교회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청강교회 은강교회 출신이에요. 은강교회는 나중에 제가 거기서
전도사도 하고, 이제 거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가서 제가 그 교회를 자주 가곤 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가일가게 권사님이 은광교회를 다녔어요. 은광교회 다니고 안산제일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제 얘기하고 또 거기 있는 어떤 권사님이 막 얘기하는데 살았던 데가 같아. 불광동. 그랬더니 불광동 어디 사셨어요? 그랬더니 어디 살았대요. 그래서 나 거기 잘하는데 그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위가게 했대요. 불광초등학교. 우와, 권사님. 막 제가 놀래가지고, 권사님 제가 너무 알고 싶었잖아요. 그 얼마 벌었는지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잘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초등학교 6년 내내 잘 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어느 날 그 가일가게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벌었는지, 왜 없어졌는지 이거를 알고 싶었어요. 얼마 벌었냐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30억. 그 당시에 30억. 80년도에 30억을 버셨대요. 왜 없어졌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픈 이야기여서 나중에 저희 교회 뭐 간증하러 오시면, 전도왕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뭐 간증하러 오시면 좋은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한마디 딱 하셨어요. 목사님, 내 앞에 30억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없어지더라. 내 통장에서 이 30억을 빼가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오는데 내가 이걸 막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정말 한 달 사이에 30억이 사라졌대요. 근데 왜 사라졌는지는 말 못해요. 너무 아픈 사연이고, 이 얘기 들으면 뭐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 없이 못 드는 사연 때문에 전도왕이 되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근데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버는 것과 누리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나오잖아요. 버는 것과 누리는 것은. 권사님 몇 년이나 하셨어요? 그랬더니 20년 넘게 하셨대요. 그래서 30억 벌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져요. 한순간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놓고 지금도 밤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권사님, 전도하는 권사님 되셨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저는 가슴을 완전 텅 비게 하고 머리가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재물을 버는 거와 누리는 건 다르구나. 근데 성경을 봤더니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잘 사용하고, 또한 이 재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필요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죠.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동일한 단어가 반복이 돼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떠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거 있는데, 18절과 19절 읽어보시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어떤 단어가 나왔죠? 몫이죠.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주신 몫이 있어요. 몫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잘 인정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핵심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몫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몫을 주세요. 근데 이렇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적게 줍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엿장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많이 받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것과 능력이 없는 것과 적게 주시는 이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어떤 목사는 막 대형교회에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는 아주 시골에 10명 내지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능력 받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축복 받으십시오라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달라요. 학벌인가? 아니요. 외국까지 갔다 오고 박사까지 받았는데도 자그마한 교회를 할 수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이 몇천 명 교회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돈을 많이 주시거나, 또한 못 배웠는데 돈을 많이 주시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배워도 돈을 적게 주시고, 그 다음에 없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해서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정답을 주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목사로서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주신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주신 몫을 불평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즐겁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게 주신 몫이 하나님이 나에게 딱 알맞게 허락하신 분량임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돈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고 자유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짜 자유는 돈이 많아질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몫을, 허락하신 몫을 감사로 인정하고 만족하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즐거움을 주세요. 내게 주신 몫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자유와 즐거움을 배로 더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몫에 만족하며 재물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재물을 왜 주냐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사람마다 각자 하나님 뜻대로 주세요. 그런데 이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몫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더하실 수는 있어요. 더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좀 재물이 많아지는 거, 누구에게 능력이 있고 누구에게 이것 좀 정답을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 헛된 거 구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좀 능력받고 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재물도 좀 많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구하고 그거의 방법을 찾는 제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뭐가 지금 우선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질까요? 돈이죠. 능력이죠.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일단 나에게 주신
할당된 돈이 있구나.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누림의 은사 주시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은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봤더니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근데 이게 더하는 방법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헷갈리세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돈 할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많이 하세요? 돈 생각 많이 하세요? 돈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 우선순위가 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몫을 만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들에 대해서 더 많아지는 것, 더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족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재물 내가 누릴 수 있는 능력 없으니 나에게 능력 주시고 즐거움, 만족하는 즐거움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그럴 때 신기하게도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동시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됐다! 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22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죠. 이제야 네가 돈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세요. 왜요? 그 사람은 어떠한 재물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것이 그 사람을 흔들어도 그 안의 중심은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재물에 대한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 내가 원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신 돈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 것들 기억하고 쓰라고 할 때 쓰는 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